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에게 주신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4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는 달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 외에 별도로 예수님께서는 4천 명을 먹이셨어요. 사실 그런데 이 두 사건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거의 스토리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몇 명을 먹였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지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4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들을 먹이신 거죠. 우리가 수르보게와 여인의 이야기처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자기 아들들에게 주지 개에게 줄 떡이 없다. 그랬더니 수르보게와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는다. 그 말이 옳다고 고쳐주셨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먹이신 사건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말 인종적, 지역적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보여준 거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먹일 수 있는 분이심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행해 주신 이유는 뭐냐? 특별히 그 이방 지역에서 행해진 이유는 뭐냐?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유대이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그날에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4천 명을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불쌍히 여겼어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것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은 하등한 것이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만 고급스럽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플라톤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는 이 먹을 것, 육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날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왜 불쌍히 여겼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이 못 배워서 그들의 진리를 몰라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를 아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그 피로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아시고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치고 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인간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가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돕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온 지 3일이 지났어요. 이들은 3일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죠.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낸다면 뭐예요? 집으로 보내면 가는 길에 굶주릴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날에 모인 사람이 4천 명이 4천 명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돌아갈지 그 돌아가는 길 속에서 어떻게 먹을 걸 구할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신경을 씁니까? 예수님이 이 4천 명에 대한
뭐 남자만 4천 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게다가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돌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왜 신경 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 쓰고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정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분이세요. 이런 것까지 염려하신 분이세요.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든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거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차별을 다 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상황 속에서 하는지 예수님은 알아요.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믿음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먼 거리에 우리가 살면서 싸우고 분투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랑.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특별히 너희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괌에 가면, 괌이라는 섬을 아시죠? 뭐 관광지로 유명한데 이 괌에 가면 요코이라는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이 동굴 이름이 요코이인데 일본 이름이죠. 이 요코이라는 동굴 이름을 갖게 된 사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뭐 아시아 각국을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침략하고 중국도 침략하고 또 괌도 침략해서 차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괌에 일본군을 주둔시켰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요코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괌을 다시 탈환하려는 그런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미군이 괌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코이라는 일본 군사가 뭘 했냐면 일본인들이 동굴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동굴로 미군을 피해서 숨어 지내는 거죠. 그래서 동굴 속에서 정말 숨어 있으면서 먹을 것을 개구리나 들쥐, 달팽이나 뭐 이런 것들 잡아먹고 또 망고나 이런 과일들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살면서 그곳에서 버텼던 거예요. 적군에게 들키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그리고 사람도 피해 다닌 거죠. 왜 사람을 피해요? 사람한테 만나면 또 미군에 깔려질까 봐. 사람도 피하고 몰래 숨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코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내다가 언제 발견됐냐면 1972년에 이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이것은 전쟁이 끝난 지 28년이 지난 후에. 다르게 말하면 28년 동안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거기서 숨어 지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생각엔 그럴 수가 있어요. 야, 이런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28년 동안 그 소식도 못 듣고 숨어 지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코이라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 사실을 모르고 숨어 지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먼 길에서 왔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돕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몰라요.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동굴 속에서 힘들고 고달프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가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가시기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분에게 못 나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기도는 못하고 있지 않은지 또 내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돕길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진 않은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내 심정을 아실까? 날 도우실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을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가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차별이 없음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가고 있는지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우리가 걸어갈 길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우시고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고난의 길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